그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에 독보리도 나오니라. 그 집 주인들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는 어떻게 생겼나이까? 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한데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독보리를 한데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창고로 모아드리게 하리라고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종말이 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함께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독보리가 보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참 알곡도 보여지기도 하는 해가 이 마지막 때 보여집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이 과연 복음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들었죠.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연적으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중간기 속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이 중간기의 역사를 잘 모르면 이 신약 성경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비유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많이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 특별히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기록했는데 이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라는 어떤 구약 시대를 거쳐서 중간기라는 한 400년기라는 공백기를 거치고 난 뒤에 마태복음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마태복음을 접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과거 시간들, 구약 시간, 그 다음에 중간기, 이런 이미 지나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이 마태복음에 들어가서 마태복음을 풀기 시작하면 많은 이야기들이 정확하게 풀어져요. 이런 배경들을 무시하고 풀게 되면 좀 잘못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미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쫙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실험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할 거냐, 하나님만 섬길 것이냐라는 실험이죠. 첫 번째 실험이었어요.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지요. 곧 하나님은 그 포로 생활 직전에 하나님 우상 숭배할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경배할 것이냐라는 이 실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한 가지 선명하게 던져주고 싶었던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결법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자, 두 번째,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줬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뭡니까? 하나님 앞에 변화가 없더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율법으로는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본질의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율법이 한 역할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 우리 앞에 왔더라도 우리의 본질적 변화가 없이는 절대로 변화가 불가능하더라. 이것이 율법이 준 결론이죠.
이게 이미 지나간 구약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는 또 하나의 부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의 모델은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종교주의, 형식주의의 모델은 바로 사두개인들이죠. 그들은 뭡니까? 외식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 변화 없이는 이쪽으로 가도 뭐예요? 참 변화를 가져올 수 없고 형식만 남게 되고, 또 이쪽으로 가면 종교주의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본질적 변화가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이라는 이 구약의 전체 중간기를 거쳐서 남아있는 결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잔재들을 보여준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을 통해서 율법주의의 끝판왕을 보여줬죠. 율법주의 끝이 이거다라고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에요. 두 번째, 종교주의, 형식주의, 사두개인들이 그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한 부류가 더 있어요. 혈통주의가 있습니다. SNF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또 이 SNF파들은 자기 교회,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주의의 결론인 바리새인들, 형식주의의 결론인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민족주의, 혈통주의의 결론인 SNF파, 이런 것을 봐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모두가 본질적 변화 없이 맺어진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열매를 보여주시면서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뭐냐면은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 열매가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그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방해 요인은 뭐냐?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그러니까 자기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사랑 안에서 부딪히는 그 부딪힘 속에서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수용하는 자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신약 속의 교회 안에 우리 열매들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믿음은 있어도 자기 사랑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은 자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바꾸는 거예요. 자꾸 자기 사랑으로 자꾸 이렇게 체인지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사랑 때문에 썩을 세상과 바꾸더라, 이 말이죠. 또 성도 바꾸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고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어 온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32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좋게 여기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있었던 결론, 신약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 사이에 우리가 이 갈등, 이 문제들을 과연 해결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에 따라서 오늘 확연하게 갈라지는 시대가 바로 오늘 그것이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바로 지금 현대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일이란,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1절과 13절에 보면 네 가지 밭의 유형이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은 오늘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와 같이 해석하는 자가 해석해 주지 않으면 해석되지 않는 말씀인데, 개개인은 농부인 하나님께 말씀을 열어달라고 구해야 했고, 씨를 뿌리는 것은 추수하기 위한 것인데 씨가 자라지 못할 조건이 있음을 우리가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이 뿌려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서 우리가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혀야 하는데, 그 씨가 떨어져도 내가 자라거나 열매를
도망칠 수 없는 조건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인했던 일들, 마치 내 안에 돌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딱딱한 마음이 있으며 내 안에는 가시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확인했는데, 그걸 확인하면서도 돌을 치우거나 딱딱한 흙을 이렇게 기경하거나 혹은 가시를 제거하는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어떤 한계에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멈춰져 있는 것을 우리 모두 다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돌을 치우는 일, 가시를 제거하는 일, 혹은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일구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것을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추수할 때 간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하고 간 사람들이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을 하지 않고 갔던 사람들은 하지 않고 갔던 사람들 안에서 묶여지는 것이고, 그것을 하고 간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한 사람들과 함께 묶여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지금 모두가 그것이 확연하게 눈으로 봐도, 아, 저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왔구나, 해결하지 않고 여기 왔구나, 이 모두 다 보일 수밖에 없는 시간이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말씀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자신에게 이런 체험들이 있었던 자들인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악한 마음을 소유했다고 이 탄식하는 마음만이 우리 마음을 기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우리가 모두 다 느꼈던 것이 뭐냐면, 나는 참 이기적이구나, 나는 참 마음이 악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탄식이 우리 마음속에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 기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바꿔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하면서 그 마음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실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를 보내면서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외쳤던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실험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말을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바로 처음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 대중 앞에서 외쳤던 이 메시지예요. 자, 보십시다. 그 실험을 했던 사람들 중에, 자, 3장 10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너희 속으로 말하려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나의 이기심, 내 악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마음을 기경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외쳤을 때 모두 다 공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맺지 못한 내가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의 메시지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지리라.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는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다장마닥을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는 나만을 사랑하는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까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했지만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올려져 있을 때 하나님 찍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 열매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누구나
그 도끼로 자기를 찍어달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과 연합했을 때만이, 주님과 그 십자가와 연합했을 때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으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만이 내 본성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종교 행위로도 형식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걸 지금까지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그걸 다 경험하게 하고 난 뒤에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 지금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아니었냐? 도끼가 그 뿌리 위에 올려져 있다. 그걸 지금까지 너만을 사랑하고 이기적이었던 그 나무를 찍어버려라 라고 했을 때, 저를 찍어 주십시오. 저는 버려져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잘려진, 과거의 죄가 잘려진 그런 자들만이 정말 주님이 새롭게 뿌린 씨앗에 그 씨를 담고 그 열매를 맺도록 자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죄의 습성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 우리에게 반드시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열매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으니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과거에는 우리는 잘 몰랐지만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봤더니 내가 가라지였구나, 내가 찍어버리지 않고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볼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찍어버리십시오. 이 찍어버리는 일들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누가 죽정이고 누가 알곡입니까? 알곡은 열매 맺지 못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경해달라고 구할 때 자신을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보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느냐? 마태복음 5장 앞에는 3장이에요. 요한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5장에 가서 그렇습니다, 나는 찍어버려야 합니다, 나는 찍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 그 씨앗을 내가 받아야 합니다 라고 나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1절과 9절에 5장 1절과 9절에 보면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주께서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 뭐예요? 그 도끼에 찍힌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애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굶주린 자, 자비로운 자, 순결한 자, 그 사람들이 왜 그랬다고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나무인지 알고 그 찍혀버리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이 복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쭉정이는 누구일까요? 쭉정이는 누구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쭉정이의 모델들을 예수님 눈앞에 두셨어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했던 쭉정이들이죠. 왜요? 아직 그들은 나무가 찍혀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성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니 율법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의가 그러니까 장착돼 버린 것이죠. 더 이상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쭉정이였습니다. 마지막 때 그 쭉정이들은 뚜렷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 나타날 알곡과 쭉정이가 보이게 되는데, 알곡과 쭉정이로 드러나는 것은 처음부터 다른 나무로 출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무란 자기 나무로 출발한 사람들, 또 다른 나무란 바로 찍혀버리고 주님 앞에 심겨진 나무들이지요. 제자들은 자신을 도끼로 찍어달라 하며 뿌리를 뽑아주기를 원했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하여 자신이 의로운 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추수 때까지 계속 가는데 찍어 불살랐던 제자들은, 나무가 바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난 의를 소유하게 되어 그들은 주님이 뿌린 그 씨앗의 나무가 이런 나무가 되어 자라게 되었는데요. 어떤 나무가 되었느냐? 찍혀버리고 새로 심겨진 자들은 이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쭉 설명하는 겁니다. 간음에 대해서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본성이 바뀌어서 거기부터 자기가 바뀌어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면 오른쪽 눈을 보면 죄를 지으면 눈을 빼어버리라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전대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며 기도하며 나무가 바뀐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7절의 이야기는 막연한 하나님의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뀐 나무가 가진 세상을 보는 시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바뀐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아직 바뀌어지지 않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보게 되면 결코 이 자리에까지 갈 수 없습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절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와 종교주의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45절에 보면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라고 그 말씀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걸 옛날 그 습성 그대로 가지고 가면 마지막 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마태복음 6장 1절과 7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선을 베풀고 기도하며 위선자가 되어가는 바리새인과 대조하여 결국 마지막 때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길로 간 자들은 위선자와 제자가 서로 다른 길로 묶이는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신 것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과 죽정이를 정확히 나누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찍혀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심은 자와 찍혀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자들과 서로 묶이게 되는데, 마지막이 되면 이 천국의 신비의 씨앗은 복음이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전파했는지 알고 구하는 자들에겐 마지막 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고난을 통해 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더 알곡이 되어져 가는데, 이유는 마지막 때 실체가 드러나고 서로가 다른 곳에 묶이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반열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이 오늘 요즘 들어와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희한하죠. 천국 복음이 누구에게는 보여지고 누구에게는 안 보이더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소망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 시간들이 우리 눈앞에 너무 가까이 보여지고 있고, 이게 보여진다고 지금 그 시간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오늘 이 13장 11절에 보면 이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아있는 교인들과 떠나가는 교인으로, 전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서로 나누어지고 묶일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제자들과 같은 심성을 가진 자들에게 천국의 신비의 씨앗의 복음이 더 열리고 더 깊이 열려지는 시간이 바로 종말에 보여질 복음이에요. 그리고
열매들도 지금 이 시대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드러났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묶일 수밖에 없어요. 드러났기 때문에, 보여지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놀랍게도 주님은 더 풍성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들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시련을 통해서 기경되지 않고 씨앗을 받았던 길가밭, 돌짝밭, 가시, 나무밭은 씨앗을 빼앗기거나 말라버리거나 자라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 그러나 우리 자아를 뿌리채 뽑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씨앗을 뿌린 자는 더 깊어져 가고 더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놀랍게도 13절에 보면은 비유를 말하여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도 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죠. 왜 그들은 들으면서도 해결이 안 되나? 간단합니다. 땅, 곧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듣기만 할 뿐이어서 더 깊이 갈수록 그들이 지식이 생기고 더 율법적일수록 사람들에게 자랑만 하게 될 것이고,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 아는 것을 사람들의 설교는 하나 자신은 믿지 않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것이며, 놀랍게도 제자와 같은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은 더 깊어져 가고 열매를 맺혀 갈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 깊어지는 작업을 위해서 짧고 굵게 그리고 깊이 행하는 시간들이 마지막 대환란의 시간, 이 환란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앞에 서서 우리에게 묻죠. 하나님을 선택할래? 너의 육신을 선택할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물음에 대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짧고 굵고 깊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묶이고 나누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상태로 재림 때까지 갈 것입니다. 재림 전에 종들이 가라지를 보고 확인하여 물었어요. 오늘 27절에 보면 주인님 당신이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7절 그런데 독보리는 어떻게 생겼나이까? 라고 하니 원수들이 그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한 대 모으기를 원합니까? 아니라 독보리를 한 대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상하죠? 종들이 보여요. 종들이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지금까지, 복음은 좋은 씨예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아니 저게 어떻게 저렇게 생겼죠? 근데 언제 생기더라고요? 잘 때 원수가 뿌렸대요. 잘 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은 갑자기 재림하는 게 아니라 이 열처녀 비유를 보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징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재림하십니다. 왜요? 왜 징조로 말씀하시냐면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왜요? 잘 때 독보리를 뿌렸어요.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말씀. 이 징조.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이 교회 안에 여러 이단들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이단들은 종말론으로 이단화한 이단이 제일 많았습니다. 종말론으로. 그러니까 너무 많은 종말론으로 이단들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것도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을 꺼내지 못하도록 앞에 너무 많이 이렇게 연막을 쳐버렸어요. 근데 실제 그 상황이 왔는데도 사람들이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양치기 소년처럼 앞에서 늑대다 하도 많이 해놔서 진짜 늑대가 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믿더라는 거죠. 근데
종들의 눈에 봤을 때 이제 독보리가 눈에 보이니까 추수하면은 저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에 태워버릴 거니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막 외치고 있어요. 마지막 종말이 되면 하나님의 참 종들은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구만. 사모님이 잘 아는 한국의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분에게는 지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를 자기가 느끼질 못했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알아차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당연히 그 사람 알아차렸다는 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래 보면 깨어있는 교회가 있어요. 깨어있는 종들이 있고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따로 가르쳐 줄 필요도 없이 다 알아차렸어요. 신기하죠? 잠들어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참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참 종들은 저게 독보리라는 것에 눈에 보여요. 그래서 가서 독보리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도록 연막을 쳐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의 눈에는 독보리가 보이는데 마지막 때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나 독보리를 보이게 두어 참 곡식은 이 독보리와 자기 자신을 대조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각성하고 준비하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가짜와 진짜를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가짜의 모델을 딱 보여주잖아요. 신약 초림 때로 표현하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자들을 선명하게 비교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도리어 더 선명하게 모델을 보고 가게 했다는 것이죠. 독보리가 보이는 것은 보이는 시간은 추수가 가까워졌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것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증거죠. 마지막 때 숨겨진 독보리들이 등장하죠. 대부분은 거짓 선지자였고 그 거짓 선지자들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 곧 거짓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마지막 때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욱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라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심은 사람들은 자라고 또 자라서 마지막 때는 너무 큰 나무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에 와서 안식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신앙 하나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그늘 아래에 와서 쉬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천국은 33절에 보면 누룩과 같으니 전체를 부풀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부풀어지고 부풀어져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부터 나의 불가능, 나의 전적 타락, 전적 회복 불능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래서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붙잡은 복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비우려고 애써왔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런 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복음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나의 근본을 바꾸듯이 나무를 바꾸고 악한 성향을 기경하고 그렇게 해왔다면, 지금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할 것이며 또 질 것이며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 시간에 대해서 누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 마음이 생기셨나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취할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마지막 때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해야 하는지, 어느 그룹에 속한 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상에 의해서 움직여지기도 해요. 나는 좌파다, 나는 우파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상이 우리의 복음에 방해가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천국 복음을 가진 자, 땅의 천국을 기대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사상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과 성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로 나눠 묶이는 시대입니다. 변함없는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이 미혹과 핍박과 고난이 더해질수록 힘을 발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아래 재림을 기다리는 단장한 신부로 마지막 환난을 통해 더 연단시켜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복음의 씨앗을 내 마음밭에 뿌렸습니까? 머리에 뿌리셨습니까? 복음의 기본도 기초도 없이 뿌려진 아담이 가진 악한 습성의 나무는 베어 버렸습니까? 자기 부인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왔습니까?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지고 성숙해 가고 있는지 자문자답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간이요, 사단의 자녀들에게는 666이라는 인을 치는 시간이 마지막 계시록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사단을 경배하는 자들로 뚜렷이 나눠지는데, 사단을 경배하는 자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자기의 인을 칠 것이며,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아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칠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나누어지는 이야기로 시작됐다는 걸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아벨과 가인을 나누고, 에서와 야곱을 나누고요, 노아와 그 백성들을 나누고요, 소돔과 롯을 나누고,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과 롯을 나누고, 이스라엘과 애굽을 나누고, 성경은 나누는 이야기로 마지막 계시록에도 나누는 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 무엇이 나누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이 씌운 그 씨앗으로 자란 열매와 자기가 심은 씨앗으로 자란 나무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타작마당을 아주 정하게 하셔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실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실 것입니다. 준비된 처녀와 그렇지 않는 자를 나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결정해야 하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맞이해야 될 2022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지요. 세상은 사람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로 이 세상을 바꾸되, 3차 산업혁명과 다른 것은, 4차 산업혁명은 인간 존재에 대한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DNA를 바꾸는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인간의 DNA를 바꾸고 나면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며 믿지도 않을 것이며 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인간 자체를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원할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며, 우리는 아벨의 계열에 서야 하고, 노아의 계열에 서야 하며, 아브라함의 계열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자기를 잘라버리고 주님으로 심는 자들이지요. 의의 나무로 심겨졌습니다. 그것이 자라게 되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모여드는 작은 누룩이 들어가지만, 그 복음은 작은 누룩이지만 내 전체를 바꿔놓을 수밖에 없는 이 복음,
이 복음 앞에 우리는 정직히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할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 앞에 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시되, 우리가 함께 가는 자들이 내 옆에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주만에서 서로 얼굴을 대하는 이분들을 우리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함께 걸어가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